인간에 대한 연구 중에 장기간을 전문기관에서 했던 연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1938년부터 7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이 724명을 집중해서 이제 같은 사람들을 연구를 한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들의 한 절반은 보스턴 지역의 빈민가 분들이었고요. 나머지는 당시에 이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백인이면서 남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를 둔 연구였습니다. 특별한 계층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한 전문가 그룹의 연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분은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연구진들도 많이 바뀌어서 4번에 걸쳐서 연구진들이 새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긴 시간이에요. 우리로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 사람들을 계속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내놓은 결론이 최근 이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윌딩어 교수가 냈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강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삶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느끼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한마디로 결론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좋은 관계. 제가 보면서 70년 연구에서 너무 뻔한 답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좋은 관계가 결국은 인간의 삶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립되지 않은 사회적인 관계, 이웃, 친구, 가족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 당연히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좀 주목해 본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자기 애착 관계를 갖는 게 있죠. 나는 산을 사랑해, 나는 바다를 사랑해, 혹은 집에 있는 반려견을 사랑해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감은 결국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는 그런데 그 인간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절대적인 양하고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과 좋은 관계 혹은 1000명, 10,000명이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더 좋은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중요한 건 정말 나를 잘 받아주고 나와 좋은 관계를 갖는 소수라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리고 젊을 때는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거기서도 내 마음을 탁 터놓고 나를 수용하고 나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관계는 아주 극단적으로 작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가장 슬픈 것은 단 한 명도 나와 좋은 관계인 사람이 없는 것, 이게 제일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와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 한 3~4명 이상일 때 사람은 제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좋은 관계는 결국 뇌 건강을 포함한 신체적인 건강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요. 또 인간관계가 좋아야만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인간 덕분에 행복하다는 말이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움을 주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들도 사실은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도 그렇지만 수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나의 가족들 혹은 내 자녀, 손자, 손녀와의 소통 잘 되시는 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의 방식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난달에 우리 춘천에서는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됐다기보다 그 찬양팀이 이제 했는데요.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입니다. 아주 유명하고요. 요즘 20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팀이에요.
근데 와서 이분들이 찬양 집회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춘천에 와서 7년 넘게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20대 젊은 청년들이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갔어요. 500명 넘는 춘천의 20대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한 건 정말 오래간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여있던 청년들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와, 우리 춘천에 이렇게 간절한 청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10대, 20대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여기서 놀랄 만한 일은 춘천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집회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하면 이 집회는 단 한 장의 포스터, 단 하나의 현수막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수백 명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줄을 섰어요. 어떻게 홍보했을까요? 어떻게 알렸을까요? 카카오톡도 아니고 페이스북도 아니고 오로지 인스타그램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럼 나도 이제 오늘부터 인스타그램 해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을 하는 순간 청년들은 스레드로 옮겨갈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스레드라고 지난주에 새로 시작된 SNS 있죠. 그렇구나. 제가 새롭게 발견하기도 했지만 청년들이 없지 않고요. 간절함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왜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까라고 하면 결국은 주도권의 문제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찬양 집회에 간 이유는 물론 찬양팀 자체 지명도 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지만 그들만이 향유하는 문화, 그들만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집회였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싶은데 같이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의 방식이 다른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죠. 저도 최근에 들은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많이 연구가 됐던데 폰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콜포비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젊은이들 중에는 전화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텍스트, SNS로 소통하는 것은 아주 익숙한데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해서 말로 대화하기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 혹은 그걸 가르치는 학원도 온라인에는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라고 하지만 제가 뭐 쉽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편하세요? 문자가 편하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을 그래서 직접 만나야지 얼굴 대고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연배가 있을 거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진동이 아니라 띵동띵동 소리가 난다 하면 분명히 50세 넘었을 겁니다. 뭐 명확한 거죠.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걸 지금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뭐 저도 50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똑같은 것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관계 맺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아까 10시 반부터 장대비 같은 폭우가 막 쏟아졌는데 그걸 뚫고 지금 오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인간의 좋은 관계, 가족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이웃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좋은 교회는요,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안에는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관계는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 아니겠어요? 뭐 이런저런 설명보다도 함께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관계겠죠. 함께 있기 싫은 것, 이건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뭔가 부담이 되는 거죠. 저 옆 사람에게 당신과 가까이 있어서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모이는데 왜 힘을 썼냐 하면 모이는 게 기뻤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게 기뻤기 때문이에요. 그게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 맺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 너무 외로우니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기하게도 다른 애착관계가 있는 다른 대상들을 많이 찾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말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무슨 반려동물과 같이 지낸다든가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 싫으니까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연인으로 뛰어가시든지 아니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든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좋은 관계 맺는 방식은 아주 기본이 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원리는 찾을 수 있는데 하나만 얘기한다면 옆 사람 보고 예의 있게 대합시다. 네,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성경이 말씀하듯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대접하는 황금률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적 관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비즈니스 관계. 내가 돈을 번다. 내가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그럼 예의 있게 돼야겠죠. 근데 언제 이게 제일 안 되는지 아세요? 나와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윗사람이다. 혹은 내가 어른이다. 내가 상대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도 가장 사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상대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가정이죠, 대개. 가정에서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바로 인간관계가 왜 안 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 손자, 손녀를 대하는 태도. 여기서 조금만 더 예의 있게 행동한다면 예의를 뭐 존중한다라고도 말씀하죠. 존중을 영어로 리스펙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스펙은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냐면 상대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이게 바로 존중하는 것인데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태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인사도 잘 하고요. 나보다 연소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무례하게 사람을 대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간관계가 하나둘 끊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둘 끊어지니까 결국은 지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이가 들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잘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를 쉽게 잘 사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인사 한번 말 한마디 하기가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변명처럼 내놓는 말은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되면 될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된 친구라고 무례하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것에 또 다른 변명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혹은 피하지 마시고 그 관계를 그리스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답게 온전하게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순서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답니다. 이게 요한일서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신학적인 사상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당신과 내가 사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관계를 사귀어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는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취미 활동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적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진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취향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사귀는 우리 소양성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제가 왜 중요한가? 복음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 복음으로 교제하면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을, 이기적이고 무례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화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바뀌죠. 사람의 생각, 정치적인 성향, 사람의 취향 이런 거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성격도 안 바뀌고요. 그런데 사람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제한한다면 하나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환경 지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예를 들 텐데요. 첫째는 점잖고 멀쩡한 사람도요. 예비군복 입고 훈련장 가면 사람이 조금 껄렁해집니다. 저도 예비군 끝난 지 한참 됐지만 그 신기하죠. 그 아주 점잖은 신사들도 예비군복 입고 그냥 그 예비군들 틈에 있으면 왠지 그냥 아무 데서나 눕고 싶고 막 아무 데나 오줌 싸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훈련 때 좀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마치 말년병장이 된 것 같은 해이해지는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네. 괜히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싶고 왠지 막 말도 막 불친절하게 하고 싶고 좀 이상하다 하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 2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일본을 제가 지금 한 2-3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방문한 지역은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지역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간사이 지역이라고 그러죠. 오사카, 고베 이쪽에 계신 분들도 한 며칠간 만났는데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다 혹시 니가타를 아십니까? 다 모르시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그만큼 일본 내에서도 작은 지역이에요. 일종의 시골이죠. 근데 이 니가타에 있는 신학교에 초청을 받고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한국에서 직항이 없어서 오사카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사카 동경이랑 좀 다르게 어쨌든 국내선을 탔는데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승객이 되시는데 다 일본 분이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느끼기엔 저만 한국 사람 같았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가서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니가타 공항에 착륙을 하고 비행기가 섰어요. 그리고 안전벨트 등이 딱 꺼졌어요. 여러분 되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마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다 이제 짐을 꺼냅니다. 그러면 이제 꼭 옛날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여튼 제 경험은 인도 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미 분들, 동유럽 분들, 프랑스 분들 다 일어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니가타 공항에 착륙을 하고 비행기가 섰는데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내가 못 알아듣는 무슨 사고가 났나?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근데 정말 맨 앞자리부터 자기 짐 꺼내서 한 명씩 나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자, 저는 먼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절대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문제되는 행동이 아닌 걸 제가 잘 알지만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떤 일본 사람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질서 정연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 사람들이 왜 일본인을 조금 더 인정하는가를 이런 면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증스러운 자들 같으니라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눈치 보는 문화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어쨌든 질서를 지키는 것만큼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 번 비행기 타고 해도 다 일어나서 짐을 꺼낸 게 자연스러운 나였는데 나의 배어있는 습관을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는 사실은 내 행동 변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변화시키는 분은 과연 누구가 옆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형태로 나의 삶은 바뀌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변화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에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친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변화된다?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는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사랑, 남이 볼 때는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말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인 것이죠. 이건 교양인의 삶과는 좀 다릅니다. 교양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은 교양 있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 분리가 됐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왜 분리가 됐죠?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분리시켰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최초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아담아 부르는데도 나무 그늘에서 숨어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분리시켜요. 이것을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이 놀라운 풍성한 삶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웃과 좋은 관계, 나와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코이노니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